예배를 마치고 어르신께서 저한테 두 손을 꼭 쥐시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가 돼서 설교 중간에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 꼭 참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박수를 치고 싶어요. 설교 중간에. 왜 치시지 그러셨어요? 예배 방해가 될까 봐. 치셔도 돼요. 제 예배는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좀 더 좋아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극장이기 때문에 천국 극장입니다. 하늘나라 극장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세요. 주연은 예수님이시고 에피소드는 복음입니다. 듣고 믿고 보고 듣는 극장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창고에 있는 낡은 앨범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나간 사진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반 1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끔찍하다. 반 100년 역사니까. 저 개인사, my story. 그 사진을 이렇게 셀폰으로 찍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 사진을 먼저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제 유년 시절 사진입니다. 자, 지금 이 자연스럽지 못한 포즈가 왜 나왔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선글라스 껴! 손을 이렇게 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제가 어렸을 때 모델이 됐었어요. 60년대 초반인데 흑백 사진인데 귀하잖아요. 그죠?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지금 저 뒤에 보이는 배경이 서울 역사, 그 다음에 저쪽 건너편이 남산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쭉 그동안 배경이 됐던 그 마당이 제 신학교 모교인 신학교 교정이에요. 저는 신학교 교정에서 성장했어요. 신학교 교정이 저희 집이고 마당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볼까요? 이건 누나 졸업식 때 내가 아마 잘한 것 같아요. 자, 제 이제 어린 시절이 이렇고요. 또 넘어가 보세요. 여기 지금 역사적인 이건 자료예요. 이건 사실은 한국 기독교 역사예요. 우리 모교 대한신학교 설립자시자 최초의 한국의 신학 박사시고, 그 다음에 한국의 눈물의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했던 김치선 박사님이 저 중앙에 계시죠. 한복 공장. 그 오른쪽이 아버님이고 그 앞에 아이가 저예요. 이렇게 신학교, 신학적인 배경에서 저는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어요. 더 넘겨보세요. 우리 아버지 아마 신학교 졸업할 때인가 봐요. 저 앞에 꼬마가 저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저 나이 때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셨으니까 아마 제 나이 때 부르심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44세 저를 임신한 적을 4세 나셨으니까 저 나이 때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좀 더 40 후반, 50 늦게 부름을 받으셨어요. 넘겨보세요. 이제 한참 이제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 우리 김치선 박사님을 도와서 신학교, 그리고 총회, 그리고 교회 그 청파중앙교회
이 교회와 신학교와 총회에 아주 10년 동안 중직을 맡으셔서 일을 하셨어요. 굉장히 선교사님들 또 넘겨보세요. 이거 말고 또 없었어요? 아버지 사진? 그래요? 이렇게 다 고정까지만. 그렇게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저는 이제 성장이 된 거지. 아버지의 그늘 하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늦게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저기 교회 목회한 사진 좀 한번 넘어가서 보여주실래요? 쭉 넘겨보세요. 이제 보세요. 이 사진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신학교 총회 교회에서 중직을 한 10년 동안 이렇게 맡아서 도시 목회를 하셨었는데 부르심을 받고 김지성 박사님의 그 권유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시고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신학교에서 또 총회에서 교회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나름 당신이 이렇게 불법이다 생각하시면 그거를 굉장히 의분을 느끼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직언을 하시는 그런 성격이셨어요. 누구든지 상대를 가리지 아니하고 김지성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대표적인 게 이제 김지성 박사님이 신학교를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세습을 하시려고 했어요. 아들을 아직 어린데 그 아들을 세습을 하려고 하는 걸 강력하게 아버지가 반대를 하셔서 결국 밉상을 띄고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그 대한신학교 교정에서 이제 갑자기 퇴출이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이 돼요. 그럼 이제 한참 이제 그렇게 도시 목회하시고 그렇게 신학교를 하고 뭐 거의 운영하다시피 하시면서 이렇게 총회를 이렇게 일하시던 분이 갑자기 퇴출되셨을 때 연세가 이미 그때 되니까 한갑이 넘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은퇴할 때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요 타임스퀘어 극장실 성전 딱 10년만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딱 10년만 할게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저 이거 넘기겠습니다. 저 10년만 더 하게 해주세요. 10년만 제가 더 한다 그래도 60중반밖에 안 돼. 요즘 뭐 70이잖아 은퇴도. 너무 빠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10년만 할게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한번 돌아보니까 이렇게 늦게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또 이렇게 늦은 나이에 또 이렇게 갑자기 퇴출이 되셔가지고 갈 바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께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에 내려가셔서 이제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아마 이건 도초도라는 성교회예요. 넘겨보세요. 성전을 짓기 전에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없을 때 상가에서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조그만 상가에서 성전 짓는 성전터에 이게 이제 성전터에서 교인들이 부흥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이게 사진이 잘못됐. 이게 이제 건축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또 넘겨보세요. 이거 다른 교회, 이 교회하고 저쪽 또 앞으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세요. 이게 서로 다른 교회예요. 이렇게 섬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 세우셨어요. 직접 설계하시고 목수하시고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밑에서 건축업을 배우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설계도 하시고 직접 목수일도 하시면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한 서너 개 교회 섬에서 뭐 교회를 저렇게 지으시고 또 울릉도 교회가 여기 사진이 없던데 보니까 제일 크게 지었어요. 울릉도에 가서 교회. 이렇게 짓고 이제 처음에 있는 그 사진처럼 그렇게 이제 어머니하고 이 안에서 예배 막 그 뼈다귀만 올라간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광경이에요. 오른쪽에. 하여튼 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보면서 사진을 이렇게 넘기면서 목회자로서 저에게 선배잖아요. 아버님이잖아요. 또 좋은 롤모델이 되셨구나.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시고 은퇴할 나이임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정말 우상이 있고 또 교회가 없었던, 교회가 설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말년에 세우셨다. 저게 굉장히 귀감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고아 아닌 고아로 성장을 했어요. 아버님 어머니 저렇게 한참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이제 섬에 가셨으니까 제가 사진에 중간이 없어. 청소년길에 사진은 전혀 없어.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흑백사진 저런 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나마도. 아버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버님이 이렇게 사진 찍기 좋아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사진 찍기 좋아하는 거를 제가 아버님 나이에 대해서 이제 50이 넘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야. 그 전까지 해서 저도 사진 별로 없어요. 요즘 이제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피는 못 속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있을 때 사진이 좀 있고, 아버지가 섬에서 목회할 동안에 제가 청소년기에는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저기 찾아봐도 근거가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없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청소년기 때 제가 그 논두렁에 있는 개척교회, 그냥 정말 시멘트만 있고 나무 바닥에 있던 그 창고 같은 교회에서 제가 철회하다가 8개월 방언 받았고요. 그 현장 사진을 좀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실제 그 교회를 제가 이제 혹시 추적해서 들어가 봐서 역사적인 자료가 좀 있을까 해서 좀 사진을 좀 발췌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옛날 사진. 그 당시에는 사진을 그렇게 찍을 수 있는 분이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 시절은 그냥 스킵이 되고요. 그렇게 고아 아닌 고아처럼 청소년기를 보낸 거예요. 아버님 계신 그 섬에 가려면 방학 때, 1년에 한두 번,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그냥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1박 2일 걸려서 도착했던 그런 섬, 그런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평소에는 늘 누나, 형수 밑에서 제가 이렇게 사실 눈치 아닌 눈치 보면서 고아 아닌 고아와 같이 그렇게 제가 성장을 했었죠. 가장 예민한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군대 사진 좀 보여드릴래요?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간증했던 게 기록이 있다는 거,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은하교회, 군인교회예요. 제가 군대 신학교 다니다가 장원에서 들어갔는데 보직이, 전공 보직이 일빵빵이에요. 일빵빵을 받아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일빵빵이 뭔지 아세요? 보병이에요. 육군, 땅개. 일빵빵을 받아 들어갔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 밖에 이제 세상에 처음 나가는데 또 군대 가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런저런 핍박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3일을 작정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소 가서 이제 6주 훈련 받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이미 간증을 여러분들이 다 했잖아요. 신앙적인 핍박, 주일날 종교 행사 때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술, 담배 먹으라고 하고, 밤에 잘 때 지친 기도하면 죽인다 그러고, 이런저런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일빵빵에서 제일 낮은 게 일빵빵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 이 주특기가. 근데 제일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주특기가? 980이에요. 960은 의무. 980이에요. 980이 군중교회. 군인 목회를 할 수 있는 보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싹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사과 내에서 너 주변에 스타급 그 친척이 있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보직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믿음을 지켰더니, 신앙을 지켰더니, 온갖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목숨같이 여기고 술, 담배 금하는 것을 목숨처럼 그것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주특기를 바꿔주셔서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교회로 내려보내주셔서 2년 동안 2200명의 장교, 사병 목회를 제가 했었어요. 이 어린 나이에.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회야. 넘겨보세요. 밤에는 방송을 제가 했었어요.
음악 틀어주고 한 10분, 20분 정도 짧게 그래서 마지막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방송을 했고요. 이건 군종병 훈련 가서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저 가운데에 있는 분 나중에 제대 말년에 이거는 벌써 포즈가 느껴지죠? 그 가운데에 있는 분이 제대 말년에 이제 군목이 들어왔어.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군목이 들어왔어요. 그 동안에는 하나님 군목을 안 보내주셔. 저보고 하라고. 그 제대 말년에 들어오셨는데 제대하고 나서 저분이 글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 있죠. 나덴버라고 나시거든. 나덴버라고 할 만큼 존 덴버의 노래를 그렇게 잘 치셔. 피탈 치면서 아주 매력 있는 목사님인데 제대한 이후에 자주 만났는데 군인가족 신앙교육 한다고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다 타고 다니시고 아주 멋쟁이셨어요. 근데 트럭에 치여가지고 팍 끌려가가지고 그냥 군 수도 통합병원에 갔더니 사람이 이렇게 야 사람이 요만해졌더라고. 다 사방에 다 없어져. 근데 목숨이 살아있는 게 참 특이하지. 내가 갔더니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다고 말은 못해. 의식만 있는 거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저 가운데에 앉아있는 게 저희는 이제 고참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군 시절을 제가 이제 보내게 됐고요. 제가 그 악단을 조직을 했어요. 밴드를 조직을 해가지고 제가 군종병 있으면서 밴드를 조직해가지고 군부대 위문을 제가 다녔어요.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 군부대 위문을 하는 거 하나 있고 하나는 장교들이 주말만 되면 파리를 해. 파리에 가서 이제 공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군부대에 있을 때 이렇게 밴드 조직해서 훈련소 같은 데 이런 데 막 가서 고생하는 사병들한테 가서 퇴소식 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막 음악 틀어주면 연주해주면 막 애들이 미쳐버려요. 그때 유행하는 7080 세대의 노래 이제 아파트 같은 거 틀어줄 때 애들 죽어. 다다다다다 그리고 송골매 노래 틀어주면 뒤집어졌어요. 또 돌려보세요. 네. 그 다음에 제가 1988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더니 이제 하나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3년 후에 제가 시드니에 가서 청년대학교 사역을 하게 됐어요. 얘기 다 들었잖아. 이제 기록이 있는 거야. 이 사진이 다 있더라고. 그때만 해도 사진 찍는 거 잘 몰랐어요. 저도 저 자식이 기록이 저는 사진 찍은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사진이 왜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앨범 자체가 제가 호주에서 뉴욕으로 온다고 할 때 이 아이들이 급하게 사진들 여기저기 자기네들 갖고 있는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프린터해가지고 오리지널 사진도 아니야. 프린터해가지고 그거를 앨범을 만들어서 나한테 선물로 줬더라고. 공항에서 나올 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발췌해가지고 시드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문드문 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시드니에 갔을 때 이 시드니 영락교회예요. 가장 큰 교회였어요. 시드니에서. 근데 그 큰 교회 어른들은 400~500명씩 나오는데 청년 대학생들은 5명도 안 나오는 거야. 뭐 목사 자녀도 없고 장로 자녀, 권사 자녀들도 없어. 뭐 5명도 거의 없다고 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가서 그나마 있는 학생, 청년들 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청년들하고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이 첫 번째 그 아이들은 다 2세 아이들이었어요. 한국 문화와 정서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문화적인 충격이 서로 이질감이 있어서 리더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두 번째는 더 큰 문제는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얘들은 한국말 모르고 난 영어를 몰라. 처음 제가 이민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언어가 첫 번째 또 안 돼.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2시간 전에 토요일이고 또 주일이고 청년 집회 있을 때마다 가서 칠판이라게 있어서 크게 앞에 교육관에 그러면 빽빽하게 제가 쓰는 건 쓰고 교재는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영어로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리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짚어주고 말은 우리말로 그냥 편하게 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하고요. 또 넘겨보세요. 쭉 아이들이 또 넘겨보세요. 주말만 되면 저희 집 앞에 아이들이 그냥 차를 대고 팡팡팡팡 그래요. 전도사였어요. 그때는 아직 목사 안수 받고장이었어요.
빵빵하면 나오라는 거야.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계획도 필요 없어. 그러면 차 수십 대가 쫙 깔려가지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시드니, 호주는 가는 곳마다 지상 천국이야. 목적지를 두고 갔다가 길을 잊어버렸다는 길로 들어가면 더 좋아. 더 좋아. 아무 데서나 사진을 찍어도 칼렌더가 나와. 참 정말 지상 천국이야. 비가 나고 눈이 오나. 주변에 바닷가도 널려있고 말이죠. 좀 넘겨보세요. 이거 왜 이게 나오지? 이게 다야? 이상하다. 시드니 사진 이게 다야? 아닌데. 더 있어. 내가 빼먹었구나. 아주 굉장히 전 추억이 있어요. 이때 이렇게 추억이. 문화적인 장벽, 언어의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가 되더라고요. 그러한 단점이 약점을 극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조금 전에 그 사진은 뭐냐면 다시 그걸 돌려보세요. 이건 제가 우리 그 밤이면 교회 안 나오는 날, 토요일 날, 수요일 날 좀 되시고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이건 이제 지난 주간에 그 우리 집 앞에 공원에 갔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눈이 많이 덮여 있죠 아직도. 넘겨보세요. 벤치가 우리 운동기구가 다 덮여 있어요 지금. 쭉 덮여 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무슨 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거는 한쪽에 또랑물같이 조그만 계곡이 있는데 그게 해동이 되고 해빙이 돼서 물이 이제 절절절절 흐르는 사진이에요. 온통 다 얼음과 눈투성이인데 그 얼음이 물이 녹아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희망을 보았다. 내일의 희망을 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일의 희망,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증거로서 지금은 온통 다 눈이 덮여 있고 사방이 얼음으로 얼려 있는 상황이지만 졸졸졸 물이 흐르는 걸 통해서 내일의 희망을 확인하고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사진을 제가 찍어줬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마이 스토리와 더불어서 쭉 이렇게 소개한 것은 그동안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자주 소개를 했었지만 이런 자료 화면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제가 이런 자료 화면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 자료 화면이 필요했을까요?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나요? 설득력이 없나요? 제가 언변술이 부족하니까는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언어도 언어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들려지는 것도 들려지는 거지만 보여지는 자료를 통해서 증거가 더 확실해진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에 보면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증거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세계는 어떠한 것이다. 믿음의 세계는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라지만 그것이 확실한 실상이 되고 있고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료를 쫙 열거한 거예요. 그것이 각계각층의 역사와 시대와 시공을 초월한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실상으로 또 증거가 되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듯이 그렇게 그 믿음의 세계를 시대마다 인물들을 구성해가지고 쭉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들리는 것으로 그냥 지식과 정보로 아는 차원이 되기보다는 보다 봄으로써 확실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증거는 그동안은 전하고 듣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증거를 생각할 때에는 피상적일 때가 많아요. 추상적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주관적이 될 때가 많아요. 목사가 이것이 컵입니다. 컵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컵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청소년 시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군인 목회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막 시대 내에서 제가 이렇게 청년대학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이는 자료가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게 되면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의 주장이 될 수 있어요. 일방적이다 그 말이에요. 주관적이 돼서도 안 되고 관념적이 돼서도 안 되고 추상적이 되어서 가지고는 증거로서는 불충분해요. 증거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확실한 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는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이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법정에서 법정 용어잖아요. 그걸로서 피해자가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모면을 위해서 자기 핑계를 해서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정당하다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입장보다는 주장과 고집의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객관적이어야 돼요. 포괄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자료가 제출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증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집문서 또 이런 또 헬라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런 차원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열사 속에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바라고 추구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증거가 되고 또 그리고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우리가 뉴욕 정원교회가 우리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목사가 간증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말해요. 뉴욕 정원교회가 여기 지난 10년 동안 사역을 통해서 보아왔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상인들이 정말 정원교회는 기적이야 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끼리 기적이야 이런 차원보다는 남이 이웃이 알아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 되어서 집문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명예이전이란 말이에요. 타임스퀘어 극장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역사는 단순한 그냥 추상적인 관념적인 개념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집문서를 소유하고 명예이전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극장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명예이전을 하고 집문서를 맡겨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앞으로 추구하고 목표하고 또 나아가야 할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날 금요일에 나온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어요.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어깨가 그렇게 무거워 보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깨들이 젊은 애들 왜 이렇게 어깨들이 무거워?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얼굴의 모습이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앞에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는 목사가 정말 황부담이 느껴지는 거 있지.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하늘에서 열이 그냥 다 그냥 내가 봐도 한심해. 이거야 정말 기도 제목도 그렇고 정말 처한 현실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이거 다 어떡하면 좋냐. 자신은 혼자라는 그 생각 속에 나와 앉아있고 자신의 혼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나와 앉아있지만 목사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다 목사에게 짐이야. 부담이야 사실은. 때마다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 부모님과 함께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이야 이게 정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글이 있어 또 막. 그러면 그냥 목사가 더 힘들어져. 이거 어떡하지? 막.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다치고 있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뉴욕 정원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간증이 되게 하시고, 간증은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 될 수 있다니까. 간증을 넘어 이웃이, 세상이 그 교회를, 구성원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행하셨던 교회였고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나의 모습입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증을 넘어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또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지난 한 주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슴에, 머리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금요일날도 그냥 기도하는데 앉아서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막 목사가 한 30분은 막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막 기도하잖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 금요일날 밤에.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날 1시간 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한 30분만 하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서 앉을 때도 있고 한데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금요일에 나와봤어요, 알죠? 나온 사람들은 왜 그랬다고, 목사가 왜 그렇게 미친듯이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패딱패딱 뛰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절박한 거야.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조용히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고, 집착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안 되게 돼 있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11장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믿음의 힘을 대해서 얘기하지만,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산 믿음이고 또 하나는 죽은 믿음이래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래도 작아도 산 건 산 거겠지? 목숨만 간다 한 믿음? 수명만 연장하는 믿음도 뭐 믿음이면 믿음이겠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그래도 살아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네. 가능성이 있지 뭐. 부채질하면 또 살아났겠지. 성령으로 부채질해서 피워놓으면 되겠지. 어쨌든 살아있다는 건 중요한 거야. 그럼 죽어버리면 어떡하게 되냐. 죽은 믿음, 산 믿음이 있어.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통해서 사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나타내느냐? 그게 바로 증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산 믿음, 증거가 없으면 죽은 믿음. 제가 지난주에는 꽃집을 몇 번 자주 갔는데, 지난주간에 어제도 여기 꽃도매상 가가지고 이렇게 꽃도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그냥 이렇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또 그 주초에도 제가 동네 꽃집도 갔었어요. 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드문드문 제가 이렇게 가요. 요즘 저는 뭐 몇 년 전까지 칼럼을 5분 칼럼식으로 쓰지는 않더라도 제가 페이스북에 30초 칼럼 정도 써요. 간단하게 보고 듣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꽃집에 갔어요. 꽃집에 가면 꽃집에 가서 느낀 점이 있어요. 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힐링을 받는다면 꽃을 보니까 편안해져요. 왜 그럴까? 꽃은 하나님의 창조한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움의 힘이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연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흘려서 세우신 교회로서의 본질이 상실되다 보니까 변질된 교회를 세상에 바라보면서 삐딱한 시선으로, 불절된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교회가 더 이상 간식처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 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스러운 힘이 자연스러움의 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본래의 목적을 회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줄 수 있고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힘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의 그
칼럼을 제가 이렇게 깔짝깔짝 올리는단 말이에요. 어제도 도매상 가가지고 이렇게 꽃을 이렇게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안신혜 집사가 이렇게 했는데 이뻐요? 아무리 꽃이 이뻐도 꽃에 집착하 지목하지 마시고 꽃보다 목사, 꽃보다 예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꽃보다 말씀이어야 해요. 정말 핑크예요. 제가 이걸 사진을 또 어저께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무슨 날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평소에도 이렇게 꽃을 많이 장식하나요? 그거 몇 송이쯤 되세요? 그래서 1000송이쯤 되세요. 천송이 이름이잖아, 이름. 천송이랑 가로했지. 핑크 장미. 사연이 있는 장미예요. 사연이 있는 꽃이에요. 우리 안신혜 선생님 어머님이 한국에 계셔도, 우리 피아니스트 박한지 집사님 어머님이 한국에 계셔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 정원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지난 주간에 감동을 받으셨대요. 우리 정원교회에 꽃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모르겠어요, 그 사연의 내용까지는. 핑크 색깔의 꽃을 꼭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핑크. 사순절에 해당하는 건가? 의미가 있는 건가? 그 속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핑크의 꽃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상의 꽃을 최선의 가격을 통해서, 천송이라니까 그 댓글 쓴 목사님이 값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어마어마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꽃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이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이러한 어떤 헌신과 봉사의 의도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이 뉴욕 정원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런저런 약점과 단점과 열악한 환경이 계속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정말 꿈과 비전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엄청난데 주어진 여건과 환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테러가 없고 배수진을 쳐야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난공불락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모든 만사에 주어진 크고 작은 세밀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그 길을 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영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각은 늘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입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런 의식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시기를 원하실까, 시각이라 그래요. 그 각도, 시선을 가지고 의식을 하고 그 시각 방향적인 면에서 내가 나아갈 그 방향에 대해서 집중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행동하세요.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방편이 되고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교회의 본질이 추락이 상실이 되는 거야. 믿음은 그게 아닌데, 그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과 충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전락을 해버리니까 본질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타나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녀예요. 그 약속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약속의 내용만 자꾸 들여다보면은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나의 욕심으로 전략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내용에 집중하고 주목하기보다는 그 약속을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리고 약속의 주체자가 되신 분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맨날 그 약속만 가지고 그 내용만 가지고 내가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내 욕심이 된다니까. 타임스퀘어 극장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헌되기 원하는 것이 주요신 목사 간절한 기대를 넘어 소망이고 꿈이고 비전이지만 그 극장에 집착을 하게 되면 목사의 개인적인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야욕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성이 거기에 있다는 거야.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약속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약속을 주체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약속의 본질이 무엇인가? 항상 복음, 말씀, 예수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래서 이 약속의 그 실체로 드러나는 현실이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이 극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땅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때마다 찬송을 하고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만, 그러한 출발이 될 수 있는 증거물로서 하나님 이 극장과 성도들을 봉헌하게 하시고, 정말 세상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극장이 되게 해주옵소서. 천국 극장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극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 극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극장이 영향력이잖아. 사이트, 사운드. 오늘 성경에는 기록된 본문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온갖 정말 인간이 이런 상극한 상황까지 이게 당하고 견딜 수 있을까? 받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고 고통이잖아요. 그런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를 삼아 주셨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야.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약속을 위해서 내가 참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나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거 믿고 참았는데, 아니 약속은 받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맥없이 죽음으로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주유신 목사에게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 가운데 내가 또 죽어버리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내가 집착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실망을 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 이러고 저러고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약속이 있는데 뭐 기도 응답이 없고 뭐 그런다고 그 내용에 내가 실망한다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기도를 안 하고 이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돼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유와 핑계를 들어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아요. 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여기까지 나가야지. 내가 약속에 집착하면 아까 같은 그런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 약속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거기 있었던 것이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생명이 존재하는 천국. 할렐루야. 더 좋은 것. 지난주에도 good gif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이런저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러한 상황이 여전히 존재할지라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하여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에도 광야에도 하늘에도 길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인 거 아시죠? 제가 이런 노래 찬양했죠. 이거만 제가 소개하고 마칠게요. God will make a way. 이렇게 찬송하시죠. 날 가는 길 주님 인도. 이게 우리말로 하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렇게 이걸 영어로 제가 이제 잉글리시 버전으로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al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for you.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광야에도 길을 내시네. He will lead me and river in the desert will I see.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Heaven and will fade, but His word still remain. 주의 말씀은 영원해.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이거 노래하면 너무 좋은데 요즘은 제가 이게 잘 안 따라죠. 참 좋은 가사예요. 하나님은 광야에도 사막에도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라면 저 여러분의 막힌 삶 속에서도 길을 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임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보좌에 앉아 계셔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뉴욕 정원교회 예배의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주님은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낮고 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존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불어서 3대 저는 믿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그것이 다니엘이 의인이 지킨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엘리야를 공개해야 했던 사르밧 가구가 기름통에 조금 가루통에 한 움큼밖에 없는 그거 먹고 아들하고 죽기로 결정했던 그 재료를 가지고 주의 종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빵을 만들어 드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믿음들.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겠다고 준비한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주님에게 드렸더니 나타났던 역사들. 이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나 늙은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바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우리 아버지도 그랬네. 이미 은퇴할 나이가 다 되셔가지고 이제 퇴출되셔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에 우리는 아버지 북한 출신이라 남한에 친척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남한의 제일 밑에 그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섬에 가셔서 거기서 목회하고 교회 세우고 성전 세우셔서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 개인의 인생을 돌아볼지라도 어렸을 때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도 우리 아버님처럼 세상의 맨하탄 이곳에서 목회하려고 하는 것 꿈에도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교회를 섬에 저렇게 건축한 걸 보니 축복이잖아요. 저 축복이 자녀인 저에게 그대로 보상이 좀 됐으면 이게 뭐 염치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떨렁저렇게 전오시고 아버지 돌아가셨어. 아무런 보상이 사실 없이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보상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보상을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엄청난 성전을 봉헌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들인 저에게 그 보상을 탐지켜서 극장 성전을 세우게 하신다. 그리고 믿는다. 믿는 구석이다. 이런 거. 그것이 증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간증을 적극장에 들어가서 이런 자료 한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게 하시네. 주어진 요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산을 바다에 던질 만한 믿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확실한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이방이 열방이 세상이 마귀가 간담이 서늘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